안식의 초대는 거룩한 식탁예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안식하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게 하시고 최고의 법학대학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시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양식이 만나입니다. 만나. 애굽에서 결코 먹을 수 없었던 새로운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새로운 양식을 주셨는데 그 먹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문제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죠.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들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들은 더러워졌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인 존재가 되고 말았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그는 거룩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먹지 않아야 될 금지된 선악과를 그들은 흠모했고 그리고 응시했고 그것을 탐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금했어요. 하나님이 이건 구별한 거죠. 이거 먹지 말라. 사람들은 금지한 거나 금한 것들에 대한 유혹을 또 받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항상 먹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건너면서 늘 불평했던 게 먹는 것과 마시는 거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고 또 떡을 먹었는데 우리는 물이 없고 그리고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사절을 보게 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애굽에서는 그들이 노력함으로 먹었지만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긴다는 거죠. 밤에는 메추라기를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어서 일곱째 날에 완전히 안식하도록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도록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구원의 드라마의 한 소품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처음 만나를 대했을 때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경이로워했죠. 그리고 16장 14-15절을 보니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신 새로운 양식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 거죠.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질문이고 경이로움이라는 거죠. 그들이 처음 양식을 접했을 때 너무너무 고마워했고요.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 신비로워했던 양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들어갔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먹는 것과 그들이 마시는 것들이 그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문제는 먹는 문제 생기죠.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모든 문제를 먹는 것과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죠. 특별히 우리 민족은 먹는 데 관심이 많고요. 또 모든 걸 다 먹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 원하십니까? 이 둘째 교훈을 배우는데요.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것. 거룩한 백성. 출애굽 19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히브리 노예들 원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별로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더러운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하나님의 이 꿈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우리를 축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거룩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죠. 왜냐하면 거룩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영원롭게 만들고, 우리를 빛나게 만들고, 우리를 참으로 안전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유쾌함과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죠. 죄를 범한 영혼이 평온을 누릴 수 없잖아요. 늘 불안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했어요. 구별 자체가 거룩인데, 그리고 나서 그들을 삶 가운데 거룩한 성품을 형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 기간이 40년이 걸린 거죠. 여러분,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룩을 위한 선택은 순간이지만, 거룩한 성품을 형성하는 데는 우리 평생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거룩해질 때 영화로운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참 더러운 사람이야. 참 추한 사람이야. 추잡한 사람이야. 질이 참 떨어지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동시에 아, 그분 참 정직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성품을 형성시켜 나가며 진정한 안식을 주는 걸까요? 첫째로 신뢰 훈련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신뢰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신뢰할 때 안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먹는 것만큼은 하나님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6절 하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니까 주기도문에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진 않아도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채우시죠.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쓸 것을 채운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40년 동안 그들이 배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식탁을 광야에 차려주셨어요. 두 번째, 순종 훈련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순종은 신앙의 최고봉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려고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안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마다 만나를 거두는데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또 줄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만나를 또 쌓아두는 거죠. 주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노예들은 먹는 데 집착하기 때문에, 가난하면 먹는 데 집착하기 때문에 뭔가 있으면 자꾸 쌓아두려고 그러죠. 이렇게 16장 19절 20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쌓아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물론 우리가 저축할 때도 있고 또 필요하면 저금할 때도 있지만 광야 40년의 길에서는 쌓아두는 기간이 아니거든요. 가끔 우리 훈련하실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시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2배를 주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는데 또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26절에 보니까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안식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순종할 때 안식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때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그들의 생애를 망쳐놓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순종하면 온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연대기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절제훈련이죠. 탐욕을 절제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거두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평등, 공의로움, 그리고 먹을 만큼만, 필요한 것만큼만. 이렇게 16장 16절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셨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먹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 먹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예들은요, 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말씀 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거룩함이 이르게 되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즐거움을 주셨는데 하나는 육신의 먹는 음식의 즐거움을 주셨고 또 하나는 영적인 즐거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즐거움과 거룩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디모데 4장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날마다 이렇게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바쁘다고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쁘지 않아요. 바쁘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영의 양식을 꼭 먹으셔야 돼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면서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정교교회 이전만 해도 이런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일반 평신도들은 가질 수가 없었고 또한 일반 평신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은 주로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나중에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또 볼게이트나 이런 분들이 다른 영어나 이런 게 번역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이 성경을 각자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얼마나 비싼지 주로 두루마리로 된 성경 같은 경우에 성경을 사려면 집 한 채 값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훈련이죠. 제가 많이 강조하고 싶은 훈련, 감사 훈련이죠.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더러워집니다. 그 언어가 더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거죠. 먹는 거, 마시는 거, 불편한 거 계속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시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불평이 많다는 것은요, 불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불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훈련, 아주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만 행복한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족스럽다, 야, 충분하다, 이런 느낌을 날마다 가진 사람이 행복한 거죠. 늘 불만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만났을 때 너무 감동했죠. 이것이 무엇이냐, 야, 놀랍다는 거죠. 저렇게 16절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같이 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저렇게 16절 33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이르되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되도록 간수하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놀라웠던 양식이, 하나님의 준 양식을 이제 먹고 또 먹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 하찮은 것을 익숙해지니까. 민수기 21장 5절을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 주신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 미저러블 푸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원망하니까. 그 하나님 주신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그 귀중한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하죠. 하나님, 그렇지만 궁일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넉병을 매달라. 그리고 그걸 보는 자는 살리라. 민수기 1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넉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넉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불만을 가지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눈이 밝아집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하니까 뱀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요. 뭘 밝아졌냐면 그때부터는 죄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험에 대해서, 그리고 불만스러운 것들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전에 눈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놀라운 생명나무를 보는 눈이 열려 있었는데 불만하고, 그리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있던 눈이 열렸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불만하고 불평해 보세요. 계속 불만스러운 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감사로 모든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니까 기적을 창조합니다. 감사하면 적은 것이 많아져요.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감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죠. 나사로가 살아나죠. 감사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아요. 감사는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파워를 가지고 오죠. 감사하면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안식의 날은 감사의 날입니다. 불평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의 식탁은 감사의 식탁이죠.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습관이거든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위대한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감사하는 민족으로 바꾸려고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작은 것에 담아주신 거죠. 만나는 작잖아요. 내가 만나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죠. 작은 것, 작은 선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선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거, 보배로운 것인가를 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다 불만스럽게 뭔가를 지켜보고, 그리고 비판하고, 여러분, 그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감사하면 늘 눈이 열리니까요. 두 번째, 작은 것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거죠. 그 만나를 보면서 얼마나 경이로웠어요. 와! 이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것 속에서 놀라운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그때 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놀라운 거죠. 새로운 것이죠. 여러분, 경이로움이 경외심을 낳고요. 그리고 경외심이 경배를 낳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베크가 이런 말을 했죠. 진정으로 경건한 삶은 경외와 경배에 뿌리를 둔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는 절하지 않는다. 셋째, 익숙한 것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거죠. 익숙한 것, 이미 주어진 것. 천개의 선물은 이미 주어진 것.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주어진 것.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하찮게 여기잖아요. 경멸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익숙해지면 그렇게 신비롭게 느꼈던 그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하찮게 여겨지면 이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장 탁월한 영성 훈련은, 그리고 가장 탁월한 삶의 기술, 사랑의 예술은 이미 익숙한 것들을 늘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길버트 체스터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적 정신적 과제는 익숙한 사물을 익숙해지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도요, 너무 익숙해지니까 함부로 대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도 너무 익숙해지니까 함부로 대하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익숙한 것이 익숙해지지 않을 때까지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새로운지 모르죠. 리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깊이 파보라. 파면 팔수록 더 많은 황금 같은 말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The deeper you dig, the more gold you will find.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더 많은 황금 같은 깨달음, the more gold you will find, the more treasures you will find. 왜 우리가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늘 서둘러서. 앤 버스캠프는 말합니다. 서두름은 늘 영혼을 텅 비게 한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세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쉽지만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아빌라의 성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이 잘못을 때 감사드리는 행위는 일이 우리 뜻대로 되었을 때 드리는 천번의 감사와 맞먹는 가치가 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될까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제가 어제는 새벽 기도가 좀 길어졌어요. 오신 분들이 좀 미안했어요. 근데 내가 짧게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메시지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가복음 읽어보면요, 불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다 행복해집니다.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나인성 과부의 그 독자, 싱글 마더가, 그것도 독자, only son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역정이 됐어요. 야이로의 딸, 외딸, only daughter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희극이 된 거죠.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당시 아프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복받은 게 아니라 귀신 들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복을 받았구나. 이게 고난 신비예요.
이게 역설이죠. 하나님의 역설이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은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옹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임하신 생명의 떡이시죠. 하늘에서만 생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참떡이 뭘까요? 3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두려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름다워지고요. 우리가 정결해지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만 하면 더러운 사람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추한 사람도 아름다워지며 그리고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지 7 귀신 들리고 창녀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접촉하는 순간 그런 부활의 증거자가 된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먹는 데 있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때만이, 그 피를 마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양식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